합독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장 10절 우리 한 구절 말씀, 내 마음속 그 이야기를 담아서 이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원찮게 보여도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막 5개씩 올리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유튜버의 인생을 안 살아보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유튜버로 한번 살아보니까요, 참 어려워요. 특히 영상 이렇게 편집하고 이러는 게 저처럼 컴퓨터나 기계 같은 거 잘 만질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교육자 회의 시간에 그런 하소연을 좀 했어요. 나는 그냥 차라리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 준비한 거 전하고 이러는 게 낫지, 말씀 공부 막 녹화해가지고 그거 정말 별거 아닌 편집이거든요. 이렇게 음악 집어넣는 건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제가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우리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끊기면은 이렇게 영상 2개, 3개 이렇게 겹쳐가지고 하면 된다는데 저는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하면 하고 나서 보면 꼬여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공부 녹화를 한 번에 끝내요. 한 번에. 예전에 여기 2층에서 일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교회 목양실을 옮겼잖아요.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토바이를 좀 이렇게 착하게 타고 지나가면 되는데 꼭 지나갈 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화요일 더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처음에 그러면 괜찮은데 다 말씀 녹화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 쯤에 가가지고 또 옆방에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벽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영어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을 뿐이지 다 들려요 그냥. 그러니까 또 그런 소리가 들어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녹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버로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이게 유튜브에 업로드 영상을 하려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화살표가 이렇게 바운스 하다가 위로 쑥 올라가요.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다는 얘기죠. 되게 황홀한 순간이에요. 이번 주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황홀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공부하고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유튜버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가 업로딩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업로드 해야 될 거, 또 업로드 했으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운로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업로드 그리고 우리의 다운로드에 대해서 함께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돌아가셔서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공부했던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엘가나라는 명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을 갈구는 거예요. 분인나라는 아이가 있는 여인이 한나라는 아이가 없는 여인을 너무너무 못살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밥도 한나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모여서 먹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거는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왜 자꾸 우느냐고, 왜 밥은 안 먹느냐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되도 않는 소리만 했었고, 한나는 그야말로 극심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나 홀로 버려진 태평양 한가운데 섬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누가 아프면 저와 여러분도 좀 같이 굶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곁에 있는 나의 이웃이, 나의 가족이, 나의 교우가 너무 슬프고 비통해서 그러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 나도 좀 같이 굶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막 내 허벅지 바늘로 찔러가면서라도 나도 당신의 아픔에 같이 참여할게요. 잠도 좀 같이 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우 가운데, 우리 라이프팀 식구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최소한 요즘과 같은 이 시대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다가 탁 저녁은 스테이크 이러면서 정말 맛있었어, 커피는 랄라라떼, 이런 거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너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만 해도요, 교회는 살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요, 나의 인생과 너의 인생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문 가정이라 하는 엘가나 일행은 그 일을 전혀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대신에 나 홀로 버려진 성과 같았던 한나는 너무너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업로드였어요. 한나가 도대체 뭘 업로드했는지 한번 10절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아멘.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다고요? 괴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10절 속 한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새 저는 I'm so happy, 우리 가정은 everything is okay. 근데 좀만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머지않아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생긴다 안 생긴다? 네, 틀림없이 생깁니다.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숙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뭘 보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 홀로 버려진 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10절에 한나가 한 게 그거예요. 괴로운 마음 그대로 주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괴로운 심정 그대로 주님께 나간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될 때까지, 이렇게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기까지 한나 역시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헤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엘가나에게 투정도 부려봤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을 그토록 심하게 갈구는 분인나에게 머리끄댕이 잡고 맞짱을 떠봤던 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 먹으면 임신이 잘 된대, 이 운동하면 아들 낳는데, 아마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분 전환하려고 저 베들레헴 장터에 나가가지고 이게 요즘 잘 나가는 가방이에요, 이게 요즘 잘 나가는 신발이에요, 집도 잘 살겠다, 기분 전환 겸 마음껏 쇼핑도 해봤을 겁니다. 저 경치 좋은 갈릴리 호숫가에 가가지고 유람선 타면서 힐링 여행도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미슐랭 3스타에 가가지고 남편 엘가나와 함께 분위기 있는 로맨틱 디너를 즐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다고요? 지난주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대요. 갖은 수를 써봤는데도 10년 전에도 임신이 안 됐고 5년 전에도 안 됐으며 이번 해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무수한 모욕과 업신여김,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마침내 한나는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대요? 10절 다시 보세요.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여기에 흐느껴 울면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라는 단어예요. 바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바카. 네. 이 바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장례 용어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냥 흐느껴 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그야말로 곡하면서 우는 단어가 바카라는 단어였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바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연속해서 쓰인다는 겁니다. 그냥 바카, 흐느껴 울었다가 아니라 바카, 바카, 흐느껴 우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다 짜내는 심정으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매 한 가지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내 인생이 꼭 끝나버린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 내 인생에 그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 내 주변에 그 누구도 나에게 그 어떤 도움도 힘도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카, 바카. 바꿔버리는 거예요. 슬픔을, 아픔을, 눈물을 한나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연기할 거 없어요. 꾸밀 거 없어요. 그런 척할 것도 없어요. 그 깨어진 모습 그대로 바카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살릴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날 만져주셔야 나 겨우 일어납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업로딩 해드리는 일. 왜 죽음과도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업로드해야 되는 줄 아셔요? 하나님은 죽음을 다루는 일에 유일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죽음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죽음을 떨게 하세요.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뭘 보고 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신 지 3일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셨어요. 죽음의 그 처절한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사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무서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절망적이 되지도 않으셨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아이고 아이고 곡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분노하세요. 왜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분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죽음이라는 실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을 계획에 두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님은 우셨다. Jesus wept.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신 걸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에 공감하셔서 예수님조차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절망과 슬픔 가운데 우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셨던 유일한 이유는 내 자녀요, 내 백성이요, 나의 신부인 이들이 죽음의 세력에 옴짝달싹할 수 없어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신 거예요. 내 자녀가 죽음이라는 실존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왕으로서 분노하고 절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초대교회 교부 중 한 명이었던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크게 부르셔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살아났을 것이다. 우리의 주님은 죽음을 다루시는 전문가세요. 죽음을 이기시는 유일한 승리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무거운 근심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셔요? 죽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고통이 여러분 인생을 찾아왔나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으로 진실되게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나 한번 잘 드려보고 콱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잘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편 114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해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암송하려니까 힘들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 석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본성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또요, 구본성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번엔 여러분 이름 석자 넣어가지고 이 말씀 한번 그대로 읽으면서 아예 가슴에 콱 새기고 암송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구본성아 이러니까 다 구본성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 넣으셔야 됩니다. 시작. 구본성아, 주님. 그렇게 해가지고서 주님을 의지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 있는 이 고통이 없으십니까? 다들 좋은 교회 다니셔가지고 인생이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신 모양인데요, 여러분 가슴에 아픔이 있잖아요. 인생에 고통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꽉 짜내가지고 구본성아, 주님을 의지. 여러분 영혼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본성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구본성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구본성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멘. 한나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주님,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한나는 가장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업로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업로딩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한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의외의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너무 의외라서 아니 왜 당신이?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업로딩하고 있는 이때 제사장이라는 엘리는 도대체 한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곁에 와서 함께 기도해 줬어야 할 엘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무감각했던 걸까요? 사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당시 실로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당시 성막 곧 교회의 분위기가 그러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그곳에는 그러한 인간들로만 득실득실 거렸기에 엘리는 당연히 한나 역시 그러한 인간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금만 말씀을 뒤로 돌려서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말씀인데요,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당시 성막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던 일들은 어떤 일이었는가? 사람들이 모여서 기름진 고기를 물어 뜯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질 좋은 포도주를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던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으로 삼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교회가, 목회자들이 흥청망청 마시는 일에 미쳐 있었고, 교회에 있는 여성도들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할 터인데, 엘리의 교회에서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 이거 빨리 끝나고 나는 닭다리 한 짝 뜯어야지. 이거 빨리 끝나고 나는 소갈비 한 짝 뜯어야지. 이거 빨리 끝나고 나는 포도주에 밀주를 섞어 부어가지고 폭탄주를 마셔야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모였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혹 이러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이민 교회가 혹시 엘리의 성막을 닮아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안에 혹시 엘리의 성막과 같은 모습은 묻어 있지 않나요? 예배는 핑계고 그저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고 싶어서, 우리 애들 놀릴 때가 필요해서 예배 마치고 335 캐롤턴에 나가서 국밥도 먹고 냉면도 먹고 거기에 기분 좋으면 소주도 한 잔씩 곁들이고, 외로운 이민생활 별거 있나? 한 주에 한번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나의 말을 더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할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로 돌아가셔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아멘.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 앞에만 그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껏 뜯어먹던 소고기 따위에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어요. 흥청뭉청 마시면서 기분 좋아지던 포도주에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한나의 관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이크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오직 주님 한 분 앞으로만 나와서 주님 앞에서만 그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의 성막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막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사람 보러 가냐? 하나님 만나러 가지. 여러분,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너무나 많이 실망하니까 어쩌면 현대 교회가 만들어낸 너무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픈 일은 무엇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엉망진창이고 예배는 한나 쇼로 변해버리고 가족들은 서로를 보살피지 않고 남편도 아내의 아픔에 아무런 공감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운로드 받고 이곳을 떠나야 할 텐데요.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남편의 위로도 아내의 위로도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음식은커녕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역겹게 느껴지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한나가 되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한나의 모습을 닮아 보시기 바라요. 원통한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내 마음의 고통을, 비통함을 업로딩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 앞에서만 내 마음을, 나의 비통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업로딩 하셨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한나처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나가 뭘 했대요? 18절 다시 보세요.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막객에 가서 설렁탕을 드시든, 동천항에 가셔서 짜장면에 탕수육을 드시든, 아니면 허친스에 가셔서 텍사스 바베큐를 드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업로드 해드렸다면 여러분 그동안 먹지 않았던 거 다 뒤로 하고 오늘 가서 맛있는 거 드셔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식욕이 돌아왔어요.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늘 1번으로 오시는 분에게 저녁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먹고 나서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알았던 게 뭐예요? 성막의 제사장도 썩어 문드러지고 온 가족은 자기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멈추지 않고 자기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남편조차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바로 그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다가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한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박하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를 향한 산 소망이 있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나의 뜻이 있어. 한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외면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한나를 향해 너는 나의 어여쁜 딸이요 너를 두고 보기만 해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한나의 영혼과 마음과 삶 가운데 다운로드 받게 된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나 괜찮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본문 속 한나처럼 오랜 시간 아이를 갖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파하고 슬퍼하고 비탄에 빠져 있었던 자매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탓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닫으신 태를 열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닫으신 태를 열 수 있는 존재 역시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래도록 닫혀 있었던 한나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또한 온 세상에 미칠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한나의 태를 여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열어주실 수 있으셔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비통한 마음을 업로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하늘나라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운로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한나의 웅얼거리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한나는 멋진 말씀의 구절을 인용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웅얼거릴 뿐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이곳 빛의 교회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통과 비통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나의 아픔, 고통, 눈물, 절망, 실망과 근심, 수치와 모욕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 세상 다른 것들 많이 의지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돈도 명예도 내 높은 직급도 나이도 하나님 다 소용이 없었다고. 하나님, 이 공허한 마음 달래보려고 쇼핑도 해보고 여행도 떠나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거 다 가져봤지만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 아픈 마음 내 영혼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어주세요. 주님만 내 방패가 되어주세요. 우리 한나처럼 조용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러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한 번 더 평화로다.
주님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만 내려오는 평화를, 하늘의 평강을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든 영혼들과 마음들 가운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주님의 평화와 평강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사무엘상의 말씀은 한나가 소리도 내지 않고 입만 뻥긋거리며 기도했다 기록합니다. 반면 예레미야 33장과 같은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기도 하셨어요. 너는 내게 어떻게 부르짖으라고요? 크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다면 때때로 우리는 나의 기도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는 연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비통함,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 내 인생을 점령하고 있는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 하나님 평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평탄하게 하여 주십시오. 너 높은 산들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지거라 명령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주여, 주님, 슬프고 비통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구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하늘나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이 시간 요구하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내게 주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 가운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제 침묵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우리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로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실망, 눈물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올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평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빛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속 크나큰 비통함과 고통함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늘의 평강과 평안을 내림받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